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어떤 사람, 누구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은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이해해줘. 저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적들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마지막이고 또 7가지 중에 가장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같은 것에 해당하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큼 정말 이 세상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히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말을 좀 더 삐뚤어 그렇게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랑해 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그 마음을 동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심파세오, 이게 좀 어려운데요. 한국말이 아니라 심파세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이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외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아멘.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입니다. 5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놈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처지, 뭔가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지, 속상한지, 슬픔에 부담에 빠져 있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를 알고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장례식에 가면 위로하잖아요. 유족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녕하지 않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과 처지를 만나는데 사람들은 그 슬픔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당한 그 일, 벌어진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이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이 있으셔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사로와 헤어짐을 인하여 당한 그 슬픔 자체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물어야 그냥 당연한 건데 다 낫고 싶잖아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굳이 그것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죠. 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문제로 인한 그런 곤란함보다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관점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마치 서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초점이 맞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3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봐라, 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나. 봐라.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면 아유 정말 이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굉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맹인의 눈은 고쳐도 죽어가는 자는 얻지 못하는 예수님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봐.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능히 저 사람도 죽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못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능력자지 구세주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원했어요. 그들의 죄를 버리기도 싫어했고 그들의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 또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가족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남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이제 빈정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상처를 더 드러내고 쑤셔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도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 날마다 이렇게 100% 충전해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물론 하늘중앙교회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만나요. 조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자신 이렇게 고갈되는 듯한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아주 자세히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도망가야 되는데 네,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숨을 공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떨어졌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수리해서 읽든지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아주 이 100%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 봐. 죽어가는 자 살려내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믿는 것 자체를 아예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내고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각 기목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왁구라고 일본 말이죠.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앞에는 북을 치는 사람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뺀 그 안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북 치면서 온 동네를 다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자발적인 납치 같은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오는 동네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홍영기라고 하는 형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권사님 아들이고 저희 어머니 친구인데 그 형한테 제가 가서 형 교회 가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랬더니 야 너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랬더니 야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은 또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5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할게. 예수님 자전거 주세요. 짠. 자전거 없잖아. 봐 예수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저기 용기 형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교회도 안 다니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혼자 그러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이 나는데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홍영기 우리 귀한 형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하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통한 그 심정을 가지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비통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석회질로 된 그 암벽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커다란 바위로 그 앞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막았는데 이미 장사 지낸 사람의 무덤을 연다는 것, 이 돌을 굴려낸다는 하는 것은 상당히 불교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그런 노력을 하게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어제 굉장히 늦게 자서 일어나기 싫은 그 마음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수고가 필요해요. 돌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돌을 옮겨놓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수고하도록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 굴러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놓는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의견을 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람이 딱 울리면 새벽 기도 가야지. 피곤한데요. 어제 늦게 잤는데요. 30분만 더 누워있다가 갈게요. 이따가 가서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르다의 마음에도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민간 풍속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무덤 주위를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3일 동안 떠들다가 4일째가 되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경험이나 풍속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눈속임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본 사람 가운데 일부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저 비결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죽은 자가 3일 안에 있었으면 그 영혼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헛된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께서 넘치는 그런 이 고기를 잡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 그냥 어쩌면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딱 끊어지면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아셔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7대 기적 중에 이 마지막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적을 믿고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막차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차가 떠나고 나면 그냥 이 정거장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거기에 포장도 안 된 그 도로에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전국 읍내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이 안 된 도로에 버스를 타려고 왔는데 버스가 쌩 하고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먼지만 풀풀 뒤집어 쓰고 마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붙든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흘이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시작된 그 시신을 살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이 마르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해서 이거 뼈가루 이렇게 하면 야, 예수님이 내 시신을 어떻게 찾으시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들으셨냐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장인 자들은 정말 얼마나 그 죽은 지가 오래됐고 얼마나 이 육체가 썩어서 티끌이 되고 흩어지고 먼지가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씻겨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때에 그 몸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넉넉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 천국을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그것조차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그런 이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커다란 돌이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건 쇼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돌덩이같이 내 마음을 막고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정말 이 고집 부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돌덩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돌덩이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주님이 그제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나면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리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 나사로를 묘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것인데 저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므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저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흙이 얇은 돌적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동굴이 잔뜩 있는 염려와 상처와 그런 유혹이 가득한 그런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밭이 처음부터 그런 밭은 아니었어요. 화전을 읽은 것처럼
처음에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뿌리를 캐냅니다. 돌덩이를 끄집어냅니다. 잔돌을 걸러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줍니다. 고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지난날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무거운 돌덩이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깊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마치 경작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나무 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덩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고 오래 믿었어도 정말 이렇게 이 처음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만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저들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메시아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씨앗이 저들의 마음에 잘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또 의심하고 시험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제거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 선포는 나사로를 죽음 안에 붙들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나사로를 놓아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선포는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올무에 결박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그 나사로가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당국자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합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들었지만 보았지만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화초와 같이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 화초는 잘 가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목양실에 권사님이 화초를 이렇게 그 석부작 난하고 그 밑에 화초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을 잘 주고 한풍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런 거를 또 잘 못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다가 마지막 잎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주고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봐요. 이게 죽었어요. 근데 달려있기는 해요. 다행히 이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꽃집이나 이런 데 보면 유심히 보고 다녀요. 혹시 똑같은 게 있으면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아요. 잘 가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 믿음이 들어갔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 그것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를 굴려내고 또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화초처럼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서 꽃도 피고 향기도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